말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암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밀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인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이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윗에도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새벽에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을 1장을 읽어가면서 새삼스럽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과 또 은혜를 제게 끼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오늘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죽음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소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최수근 상병이라고 하는 한 해병이 봉사를 하다 죽었고요. 또 이 초등학교의 교사가 죽었고 또 그 일을 이어서 여러 명의 교사들이 죽음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묻지마 폭력이라는 이름 안에 곳곳에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너무나 자주 목격하는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생명이 쉽게 무너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한 생명의 귀함을 너무나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가벼이 때로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좀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한 생명이 천하의 모든 것과 비교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의 죽음은 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추모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쉽게 그냥 잊혀져 버립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한 생명이 갖고 있는 무게가 이 세상에서는 참 많이 다르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귀함을 얘기했고 모든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주는 거짓된 가치에 휩싸여서 죽음에도 무게가 있음을 때로 우리가 보게 되고 때로 우리 모두가 때로 인정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에 매여서 오랫동안 슬픔과 아픔을 담아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충분히 애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을 보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보다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은 더 빠르게 그런 안타까운 시간, 그런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빠르게 잊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슬픔과 고통은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망각되어야 되는 일만은 아닙니다. 모든 죽음은 갑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랫동안 아픔의 흔적으로 남겨져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로 위로 아닌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 슬픔을 넘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죽음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게릭을 앓고 있는 저희 형이 저희 아버지를 잃고 나서 오랫동안 자기의 책상에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친구들과 찍은 멋진 사진을 오랫동안 놔두더라고요. 집에 가면 그 사진이 늘 있어요. 여기, 이 젊은 날, 아버지가 한참 젊을 때, 20대 때, 그 젊은 날의 사진을 그것도 우통 벗고, 군인들이 월남에서 찍은 거예요. 우통을 딱 벗고 친구들 셋이서 어깨 동무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흑백으로 된 사진. 근데 그 사진이 항상 책상 위에 있어요. 꽤 오랫동안 그 사진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를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핸드폰을 사용하더라고요. 바꾼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2006년 9월 20일에 돌아가셨는데 바꾼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꽤 오랫동안 형은 자기 나름의 애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애도를 한 거죠. 그래서 때로 그 형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제 안에 조금 부끄러움이 좀 있어요. 형의 애도의 시간에 비춰보면 저의 애도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또 아버지와 병실에서 보낸 시간의 추억이 늘 있어서 그래서 그랬는지 저의 애도의 시간은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가운데 특별히 가까운 이들의 떠남은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아픔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일찍 부모를 보내고 나면 자녀들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기도 하는 것이죠. 1956년 8월 뜨거운 어느 여름날 11살 난 아이 햄넷이라고 하는 아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유명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였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햄넷이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죽음을 당했지만 셰익스피어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뭐라 하여도 그냥 미소를 짓고만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난 3년이 지난 후
1599년에 섹스피어는 유명한 희극의 집필을 멈추고 슬픔에 젖은 비극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섹스피어는 희극을 주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후로 3년이 지난 후에 비극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햄릿이었습니다. 섹스피어는 자기 아들 햄릿을 3년의 시간 동안 아마 애도의 시간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슬픔을 이겨낸 치유의 산물이 그 유명한 비극인 햄릿입니다. 그렇습니다. 애도의 시간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잘 보내는 그 애도의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 사람은 또 다른 삶의 길로 나아갈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나서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미루에서 길을 못 찾는 것처럼 헤맬 때가 많이 있고 절망과 벽에 부딪혀 삶이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시간을 경험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애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애도는 일반적인 애도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다윗이 취한 애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한마디로 넓은 의미로 보면 가족이지만 자기의 장인인 사울이 사위인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합니다. 자기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왕은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을 피해 광야로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운 슬픔의 시간을, 아픔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낸 그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아픔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로 원수와 같고 때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다윗이 보여진 그 애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준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면 아말렉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방의 나라로 광야로 도망 다녔던 그 아픔의 세월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소식을 빨리 다윗에게 알리면 다윗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오늘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깨트려 버립니다.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무엇보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다윗만을 죽이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쫓다 보니 당연히 다윗의 명성에 함께 왔던 그의 부하들도 얼마든지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위험 속에 늘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에는 사울왕이 국력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많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황자들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은신처에, 그 동굴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의 집을 떠나 다윗의 일을 쫓아옵니다. 다윗과 함께 기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무려 400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가족들을 다 포함하면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군비를 잘 정비해야 하지만 사울은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친위의 병력들을, 자신의 모든 군사들을 다윗이 출현하는 곳곳마다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더더욱
이스라엘의 국력은 쇠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을 따랐던 많은 추종자들과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아,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우리의 주군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고 이제 우리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평탄한 삶의 시간들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아마 그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를 통해 그 희망의 전조를 느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죽음을 알려주고 그의 몸에 있었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오면서 사울의 죽음을 알렸을 때 다윗의 반응은 우리의 상식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슬퍼하며 저녁 때까지 울며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보통의 사람인 우리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죽었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잘 죽었네. 내일부터는 두 발 쭉 뻗고 잘 살게 되겠네. 왜? 다윗이 출현하는 몸마다 쫓아왔거든요. 그의 부하들이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항상 보초를 세우고 경계벽을 세우고 언제 또 밀고 자도도 많이 썼습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련의 사람들은 사울왕에게 다윗을 밀고 하면 상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다윗을 밀고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성경에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너무나 극한 슬픔의 모습을 갖습니다.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슬픔이 극한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예도는 사람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는 조가를 짓습니다. 애가를 부르고 조가를 짓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이 너무 애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많은 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울을 자기가 죽였고 그의 몸에 왕관과 고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흔적을 보여줬던 이 아말렉 청년은 도리어 다윗으로 하여금 부하들을 시켜 죽게 해버립니다. 상을 받으러 올 줄 알았더니 죽음의 칼날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를 죽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나도 여러 번에 걸쳐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사울을 네가 어찌하여 죽일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였던 것이죠. 사실은 이 청년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자결한 거예요. 자결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없어서 스스로 자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의 대가가 너무 큽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다가온 거죠. 이 놀라운 애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다윗이 보여준 애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이 애도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애도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여인을 다 아시죠? 예. 세상에 이 여인만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입니다. 36살에 터널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왕세자비가 찰스 왕세자와 결혼하는 것을 생방송으로 중계했어요. 제가 약간 봤어요. 남의 나라 왕비가 결혼하는데 뭘 그렇게 온 나라가 막 다 떠들썩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왜 그랬을까요? 저 여자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유치원 교사였어요. 지극히 평범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왕위 계승자 1위였던 찰스 왕세자의 부인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유치원 교사가 갑자기 영국의 왕세자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 또 너무나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평범하진 않나요? 저 정도면? 제 눈엔 평범해요.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평범한 옷차림, 평범한 생활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다이애나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궁 앞에 그를 추모하는 왕세자비의 기념 추도일만 되면 엄청난 꽃다발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1997년 애도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애도는 때로 국경과 인종, 신분을 초월합니다. 다이애나가 많은 사람의 애도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왕실과는 앞서도 말했지만 너무나 다른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애도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애도는요, 끝나지 않은 연민의 얼굴로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진정한 애도는 끝나지 않은 연민의 얼굴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여전히 매일처럼 주님의 무덤가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람들은 장사를 치르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는 죽으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아무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면서 내 눈앞에 나타날 것처럼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가 없습니다. 3일 전에 죽었지만 여전히 마리아에게는 매일처럼 그의 무덤가 앞에 가서 주님을 부르면 곧 나오실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마리아의 예도는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연민의 얼굴로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가에 섰을 때 우리가 알듯이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죽음을 넘어 마리아에게 걸어오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한 생명의 귀함을 알면 우리는 자신의 가슴 속에 때로 그를 가두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울면, 너무 오랜 시간 애통해하면 자꾸 그만해도 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당하는 그 애도의 시간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면 잊혀질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일주일, 한 달, 아니 1년이 지나도, 아니 평생의 시간을 보내도 그 죽음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함부로 애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어쩌면 무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의 슬픔과 감정의 눈물이 다 마르기도 전에 우리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우리의 생활의 만족을 위해 멈춰야 되는 것입니까? 꼭 그것은 아닙니다. 한 생명의 귀함을 알면
우리 애들 또한 연민의 얼굴로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세상의 모든 것과 한 생명이 연관되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윤희 교수님이 하는 그 기후학 세미나에 제가 할 때마다 가거든요. 좋아하는 이번에 사람이 나온다고 그래서 신영철 교수란 분인데 그 사람의 몰락의 에티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에 되게 감동을 느꼈어요. 그 사람 팬이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인생의 역사라는 책도 읽었는데 세미나에서 강의를 한대요. 애도에 관해서. 또 애도에 관해서. 그래가서 제가 그분을 봤는데 사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에도 나오는데 인생의 역사에서 제가 알고 있는 시인데 그 시가 소개를 했어요. 소개. 그 소개가 오든이라고 하는 시인의 장례식 블루스라고 하는 시예요. 저 시의 가운데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건 이겁니다. 그는 나의 동쪽이고 서쪽이며 남쪽이고 북쪽이었다. 나의 평일의 생활이자 일요일의 휴식이었고 나의 정오, 나의 자정, 나의 대화, 나의 노래였다. 우리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으나 내가 틀렸다. 별들은 이제 필요 없다. 모두 다 꺼버려라. 달은 쏴버리고 해를 철거해라. 바다를 쏟아버리고 숲을 쓸어버려라. 이제는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니.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삶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기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나의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의 삶이고 내 삶이고 내 삶이고 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곳에 당신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애도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온 삶으로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 적대적인 사람, 원수까지도 초월하는 연민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그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자기의 삶의 중요한 시간을 낭비했던 사울도 불행한 사람이지만 다윗이 가졌던 그 오랜 세월의 고통의 무게를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12년 동안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죠. 지옥과 같은 시간이 다윗의 삶을 덮쳐왔어요. 그리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쁨을 노래할 수 있잖아요. 드디어 내게 평안이 찾아옴을 노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슬픔과 고통을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한치시키는 게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처절할 정도로 애도하는 거죠. 애도의 장벽이 없음을 원수까지도 초월하는 연민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에게는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전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한 딸이 그렇게 어머니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사진을 보고 울더군요. 내내 장례식 내내 울었답니다. 왜 이렇게 장례식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끝날까지 화장하는 그 순간까지 우냐고.
나중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엄마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대. 하면 승질 부리고 돈 갖고 오라고 소리치고 욕도 했대요. 그래서 이 딸이 정말 징글징글하게 힘들었대요. 말년에는 엄마가 너무 아파가지고 혼자서 병수발하느라고, 자기도 가정이 있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도 몸이 너무 아파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했대요. 어머니 때문에 내 삶이 아닌 것 같지. 가족도 제대로 못 돌보고 자기의 몸은 갈수록 지쳐가고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그러던 어머니가 막상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질 줄 알았대요. 근데 마음이 시원해지기는커녕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대요. 시원하기는커녕 너무나 답답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랍니다. 나중에 고백하기를 어머니가 없으면 드디어 모든 짐에서 벗어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엄마를 보내고 나니 엄마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라는 고백을 하더랍니다. 엄마 때문에 사실 자기도 너무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지만 자기의 가정도 어렵고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일어나면서 죽으려고 생각도 했지만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깨달았답니다. 자신은 어머니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나 살 수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산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대상이 실은 나를 살아있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아마 다윗에게 아마 사울은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 앞에서 한 딸처럼 그렇게 깊은 애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실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애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삶과 역사를 바라볼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사울이 죽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휘파람을 불었을까요? 잘 죽었다. 휘파람으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빨리 군사들을 이끌고 저 이스라엘을 빨리 쳐들어가서 진정한 다윗을 왕으로 삼고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을 얼마든지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더더욱 말입니다. 여러분, 이솝의 우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우연히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이 조합이. 그런데 의외로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의기투합을 했어요.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자, 이제 우리가 사냥을 한번 해보자. 또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꾀를 내어서 유인하고 당나귀가 사냥감을 몰아갖고 사자가 덮쳐가지고 먹을 거를 해결하는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던 거죠. 야, 매우 적절한 분담이었어요. 서로의 역할을 충실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많은 먹잇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야, 수고가 많았다. 당나귀야, 이제 네가 잡은 이 짐승들을 우리가 새 목으로 잘 나눠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당나귀가 친구고 또 사냥에 성공한 그 흥분도 가라앉지 않고 아주 3분의 1, 3분의 3분의 1 공평하게
딱 먹을 것을 딱 나눴습니다. 자, 나눴으니까 야, 자, 우리 먹자 하고 딱 왔는데 사자가 보니까 공평하게 3분의 1씩 나눠진 거예요. 물었습니다. 당나귀에게. 야, 이거 공평하게 나눈 거냐? 지금 공평하게 나눴어. 각자 골라 가지면 돼. 당나귀가 기운차게 얘기했어요. 열받은 사자가 바로 당나귀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공평한 거냐? 짐승을 다 잡고 이렇게 많은 먹을 것이 있는 거 다 내 덕이지. 이게 무슨 공평한 거냐? 남은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여우야, 이제 네가 좀 나눠버려, 공평하게. 여우는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자기는 이만큼 갖고 대부분의 먹을 것을 다 사자가 먹을 것이라고 딱 얘기해 줬습니다. 나눴습니다. 나눴습니다. 어떻게 사자니 다 나눴어요. 요게 4개, 내 것이고 요게 사자님 먹입니다. 그랬더니 오, 대단히 지혜롭구나 네가. 이렇게 잘 분배하는 걸 누가 가르쳐 주더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우가 사자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당나귀가 당한 불행을 보면서 이런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생명을 구하는 행운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다윗은 남의 불행을 사적인 욕망의 수단으로, 이익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 다윗이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순간 다른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멜렉의 청년에게 그 책임을 물었던 것이고, 심지어는 사울의 장례를 잘 치러줬던 아베스의 사람들에게 호의를 갖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잘 치루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사람의 죽음을 존귀 여겨야 합니다. 자식을 잃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거나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그 죽음 앞에 어찌 우리가 거짓의 마음을 품고 무리하게 폭력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죽음은 아픈 것입니다. 눈물 나는 것입니다. 어찌 가벼운 죽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욕먹어도 되는 죽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지극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방인이었던 로마 장교의 종이 죽어갈 때 그를 살리고, 나인성의 한 가부가 하나밖에 없는 죽은 아들을 장례 지낼 때 그를 살림으로 나인성의 가부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사회적인 갈등과 위기가 바벨탑을 쌓듯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평화가 더욱 요청되는 때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입니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애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이 오드네 시처럼 그가 나의 동쪽이 되고 서쪽이 되고 남쪽이 되며 북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욱 겸손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